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찬양할 것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영권의 강건함과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두 가지 우리 간절함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불법으로 체포당하시고 또한 그 걸어가신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을 멀리서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영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에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떠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도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가의 맥락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대제사장에게 불법으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동안에 몇 번의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공적인 사법 체계에 의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또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두 번이나 불법으로 재판을 당하시고 또한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으로 사형 언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재판을 받는 모습에 보면 사법의 공정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재판, 좀 더 강조해서 보면 인민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재판받으십니다. 체포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신문을 당하고 또 나중에 재판을 받는 길들 그리고 그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주로 입을 닫으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빼고는 발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활동적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비유를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 의미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불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강하게 외친 분이셨습니다. 도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침묵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두 번이나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바로 다음 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맞고 그가 가만히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불법을 하나하나 바로잡거나 저항하지 않고 모든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 모든 불법적인 과정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항변하거나 끝까지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하지 않는 게 용기지만은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뭔가 하면 침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하면 침묵, 인내, 받아들임, 견디는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이 많아집니다.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본성이 감정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기도하신 결과며 우리 주님의 침묵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반면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감당하신 반면에 여기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데요. 불법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 체포, 불법 신문, 불법 재판, 불법 증인, 불법적인 증인 취급, 이 모든 폭력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재판은 너무나 그 불의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프게도 그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한 무죄한 자를 모든 거짓을 동원해서 사형 언도로 내몰아 가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만 봐도 몇 가지 참 진리에서 떠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서서 이런 증거 저런 증거들을 막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몇 번이고 증거들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문외한도 증거들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봐도 들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 사람은 오른쪽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왼쪽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이 난무하는 것이 그 신문의 과정 속에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증도 없고 또 이제 분노가 넘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인들이 증언들을 넘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몰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제 불법 재판인 또 한 번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 다른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고 무조건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내가 결정했던 그거로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 태도, 이게 확증 편향의 자세인데요. 오늘 대제사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그래야 그를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들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할 때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제사장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라고 외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형에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물론 초기에는 그 주님의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을 요청하기도 하고 알리지 말라고도 했지만 예수님은 공공연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용서하는 자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며 구원자임을 베드로부터 받아내고 그가 선포하면 하는 모든 비유와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는데, 대제사장은 지금 그가 잘못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예수님이 속일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초로 그는 이제 몰아가면서 그의 모든 분노를 퍼뜨리는 아주 전형적인 몰아가기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신문의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마지막 모습이 뭔가 하면 폭력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무리 심하고 살인자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재판은 엄중해야 되고 재판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형 언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재판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선동을 하자 여러 사람들 중에서 폭력적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모습에 그게 나타나죠. 6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고 했습니다.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리를 사수해야 될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와 함께한 그 모임이 집단 구타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의 분위기, 이런 신문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유죄, 사형 언도, 십자가형으로 내몰아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체포로부터 지금 오늘 신문 과정에서 보게 되고요.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가. 증인도 불법이고 중심에 서야 될 대제사장도 불법적으로 사배를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그 불법성, 폭력성을 우리가 읽게 되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확증 편향된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떠난 곳에는 어떤 게 자리합니까? 위증과 거짓과 폭력과 확증 편향과 편견과 군중 심리와 과격함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신문을 받아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억울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원에서 그 불의한 세계 속에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문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이냐를 집중하기보다는 그 불법적인 세계 속에 침묵을 택하시고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인내, 그 성령 충만하신 모습을 우리도 묵상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정이 있는 길입니다. 그냥 한 번에 죽으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에 침묵, 불법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버텨내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그 십자가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깊은 인내로 그 기다림과 견딤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감당해내심으로 그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그 침묵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불법 신문이 너무나 자행되는 현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증언이 잘못되었고 재판이 잘못되었고 또한 여러 폭력이 자행되며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당한 재판이라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났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침묵을 택함으로 그 모든 길들을 받아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지금은 침묵의 때고 지금은 십자가로 걸어가야 될 때이며 지금은 입을 닫을 때고 지금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때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입을 열 때와 입을 닫을 때를, 우리는 말을 할 때와 복음을 전할 때와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침묵의 때와 발언의 때를 정말로 주님처럼 잘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의 침묵이 구원을 이루었고 어린 양의 그 입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위한 대속이 가능했다는 걸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말을 아끼며 침묵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좁은 길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선동되고 또 여론에 휩쓸리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대장과 그 종교적인 무리들과 하수인들과 그 감정에 붙잡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진리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가 아니면은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달라고, 진리가 주는 자유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이며 얼마나 진리에서 어긋나고 불법과 무정함과 폭력과 무자비함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이 문제 많다고 여기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여론 재판하고 참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진리가 아니고는 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된 진리의 잣대를 따라 나 자신조차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아집을 버리고 나의 견고한 생각들마저도 버리고 나의 껍데기마도 버리고 오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진짜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에 관여되며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제자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주님 앞에 꾸준히 걸어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 영광을 받으신 모습,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침묵을, 그 의미를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침묵의 깊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언을 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가만히 계시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침묵의 무게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주님 묵묵히 어린 양 그 침묵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어린 양을 묵상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난무한 그 신문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모든 불법과 탈법과 위선과 위증과 거짓 증언들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이 끔찍하고도 두렵게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소이고 장소임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진리의 그 기관이어야 될 그것이 타락하여서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진리를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몰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울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가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말씀대로 참 진리의 그런 대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에서 건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려가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시간을 따라서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